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들의 구원자, 특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성취자요, 다윗과 약속한 약속의 성취자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약속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기에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롯 왕의 반응은 그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노하고 있고, 또한 당시에 많은 군중들, 백성들은 소동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동방 박사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에 와서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경배하며 예물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2장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던 사실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아니 이방 사람들까지 그를 경배했으니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분은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고, 또한 그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로당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당이라, 헤로당은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BC 37년부터 사실상 그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그는 주 4년에 사망할 때까지, AD 4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세 아들을 처형했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추진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사악한 이 왕이었던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도 이 나셨다 1장 16절에 거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동그라미칩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을 지금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경배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이 땅에 태어난 예수를 공경하며 예배하러 지금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왕입니다. 왕. 자, 그 다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거기 소동한지라. 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등장합니다. 헤롯 왕, 그는 소동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왕이 성경학자들은 약 70세 정도 했다고 그러죠. 이때 그는 심적인 불안에 있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심적으로 요동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식들까지 죽이고 어떤 또 학자는 아내까지 죽였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큐티에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동방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기낭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그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답니다. 이렇게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기 오늘 소동한다.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들이 소동한 것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이에 더 혼란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이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원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건 이들에게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소리에 이들은 또한 동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금 헤롯 왕이 3절에 시작하고 또 왕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당시 그 지역의 왕인 헤롯과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모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는 또 누굽니까? 여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 자기 백성을.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봤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들은 딱 금방 알았습니다. 어디에 나실 것을.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기록됐다 이 말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한 다스리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왕입니다. 왕이 난다는 거예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작은 마을인데,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마태는 이 부분을 덧붙입니다. 자, 원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성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태는 1장 어제도 임마누엘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에 한 다스리는 자가 분명히 나온다. 어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목자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 우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또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공급자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자기 전에 많이 외우실 텐데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되새겨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자. 그 다음 2절에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이십니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십니다. 인도. 여러분, 그분은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내가 간단 말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가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왕이시다. 그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로 자기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아기를 찾거든 동방박사들에게 자기한테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기랑 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 그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딱 머물러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알려주는 거죠. 이들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들을 사용해서 이 별을 보고 이들을 인도해서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별이 땅, 앞서가던 별이 거기 땅 머물자 반응이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을. 그러면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 동그라미입니다. 경배. 아까도 말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여기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별을 통하여 인도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아기가 있는 그곳까지 딱 머물게 함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들이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고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크게,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쁘단 말이야.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살 때 기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기억할 것은 다시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거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거기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 줄 다 쳐놓읍시다. 자, 이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기 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장에서 이미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낳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과 이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이 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다시 더 확증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가까이 늘 할 때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시작과 내 마지막이 그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다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오늘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오늘 시간을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내 몸을 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드립시다.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드립시다. 혹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좀 형제들에게 사용합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고는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죽입니다. 믿지 않고 죽입니다. 또한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동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그에게 가는데 이들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죠.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인도를 따라 크게 기쁨을 얻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과 마리아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소동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드러낸 것처럼 저희들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추자인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드려 헌신하며 또한 물질을 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